설교 후에 찬양이 찬송가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해 중에 하나가 찬송가 공예에서 발간한 찬송만 찬송이다. 이건 전적 오해입니다. 어쨌든 목사의 고민 중에 하나는 선포되는 말씀과 부합하는 내용의 찬송을 고르는 것도 고민입니다. 근데 찬송가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 주 내내 고민을 하면서 요즘 이제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제 택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악보를 찬양대에 전달했고 솔리스트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한 주 내내 저도 악보 보면서 노래 불렀는데 입술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이 자기 유익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바꾸셔도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는 고통 가운데 많은 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래전입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왔어요. 자매인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는 당사자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 청년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든데 제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가 네 마음을 내놓아서 내게 보여주면 내가 네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다른 또 좋은 청년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년처럼 내 마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가운데서는 여러분, 무욕을 지향하는 종교가 많죠. 그저 내 안에 있는 욕망, 욕구를 끊어내서 뭐 그렇게 지고지순한 상태가 돼야 된다. 기독교에도 그런 조류가 있었습니다. 흔히 이제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물론 금욕과 금욕주의는 구별을 해야 되지만,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은 욕망하는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 위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살거든요. 감정의 짝이 뭐냐 하면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감정 가지고 살고, 그 감정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락항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깊은 얘기죠.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리고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불란서 기독교 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도 뭐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분이 모방 욕망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유한 나로 사는데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되고 싶은 나, 되어야 하는 나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추동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충동구매 있죠? 충동구매 있습니다. 구매해놓고 후회합니다. 근데 또다시 충동구매하는 것처럼 진짜 필요한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이 나를 그렇게 욕망의 수렁으로, 욕망의 지역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앞을 한번 보시면 욕구, 니드와 욕망, 디자이어라고 얘기하죠. 이거 구별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딘가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저희 집에 매스컴이 없습니다. TV가 없는데 요즘 셀럽 중에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이걸 얘기했대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전도서를 비롯해서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얘기합니다. 전도서. 그리고 철학적으로 올라가면 플라톤부터 시작하는 것이 너의 욕구와 욕망을 구별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생명이 끝나기까지 육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어떤 사람도 욕구, 니들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 안에 있는 욕구와 니들을 정죄한다고 하면 그건 온당한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기독교 신앙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욕구, 니드가 아닌 욕망의 디자이어에 휘둘리지 마라. 너 자신을 잃어버린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욕구와 욕망이 뭡니까?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개념으로 설명드리지 않고요,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오늘 설교 본론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배고픔을 느껴요. 그럼 그건 뭐죠? 필요입니다. 니드. 내게 욕구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 욕구는 멈추죠. 위장이 배부르다, 멈춰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 맛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한 끼는 내 생애 유일한 한 끼인데 더 먹자, 많이 먹자, 배부르도록 먹자. 먹고 죽은 귀신이 뭐라고요? 때깔도 좋더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욕망으로, 디자이어로 가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몸집이 좀 있는 저를 보시고, 그 당신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입니다. 제가 제 입맛에 맞으면요, 보통 잘 식사를 안 하거든요. 아주 많이 먹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만 드시라고요 이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보, 내가 이 한 끼는 말이야, 지나가면 못 먹는 거야. 유일한 한 끼니까 나는 이거 먹고 말 거야. 제가 왜 저를 까면서 얘기하느냐? 욕구와 욕망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저처럼 됩니다.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제가 교육전도사로 86년도부터 이제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수많은 분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초기 사역을 할 때 당시 연세가 꽤 있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내 되는 권사님은 상당히 좋은 분이었어요.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자기 역할 제대로 하시는 그런 근사한 분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워낙 권사님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갔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남자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솜씨 좋은 권사님하고 사시니까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말이 없으신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권사님이 상당히 센스가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농삼아, 아이고, 이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이 사람은 김지미 씨가 로망이어서 이 나이 되도록 제가 김지미 씨 하나도 안 닮았다고 매일 그렇게 해요. 제가 이 얘기할 때 웃는 분들은 연식이 되신 분들, 웃지 않는 분들은 연식이 안 된 분들. 김지미 씨 대부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웃게 됐는데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20살짜리가, 교육전사가 제가 뭐라고 한 소리 했냐 하면, 집사님은 최무룡 씨가 아니잖아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한 번 웃고 넘어갔는데, 최무룡 씨가 누굽니까? 김지미 씨하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그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고 헤어진 미남 배우잖아요. 미남 배우. 자, 그러면 보십시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배우 김지미 씨가 로망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내 아내 무시한다면 그건 뭐죠? 욕망이란 겁니다. 디자이어란 겁니다. 이해되시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오늘을 만족하고 자기에 주어진 여건을 자족하는 것, 그 안에 신앙이 있습니다. 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 좀 폼내고 하고 싶어요. 가오 잡으려고. 어떨 때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어떤 목사님 너무 좋아해서 그 목사님 설교 많이 듣습니다. 또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누가 이렇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어느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해서 설교 듣는데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폼 내려고 가오 잡으려고 직접 얘기하시는 분에게는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또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전해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죠? 은혜 받겠다는 것은 욕구예요. 니드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교회에 많이 등장하는 현상이 있죠. 목사 쫓아내기. 목사 쫓아내기. 물론 저는 목사가 문제 많은데 가만히 있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분별해야 된다고. 목사의 설교는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1, 2일 뿐이다. 성경 통해 검증하시라.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를 무슨 신의 대리인처럼 생각하면 여러분이 쏟고 큰 문제가 생긴다고 늘 말씀드려요. 그러나 또 하나 현실, 오늘날 조국교회에서 분명히 리더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욕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분은 저렇게 대단한데 우리 목사는 왜 저래 찌질이 못났냐? 우리 마음 하나 구석에 들지 않는다, 쫓아내자. 이러면 그게 뭐죠? 욕망입니다. 디자이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내신 게 뭡니까?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저도 만만치 않은 세월을 보냈더니 요즘 이런저런 교회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자기 목사가 마음구석 하나도 안 든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신네 목사가 기독교 진리를 벗어난 이단과 사이비적인 내용을 설교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그 목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괜찮대요. 그런 문제는 없대요. 제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장된 평화여도, 위장된 평화일지라도 그 평화가 교회를 지킵니다. 두 번째,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또 목사 편이라고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교회가, 성도가 그 목사를 인내해내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실력을 키워줍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욕망으로, 디자이어로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싸운 교회가 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가 또 싸우는 거예요. 욕망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으로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꿔보십시오. 뭐 별다른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썩고 있는 겁니다. 오직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의 본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 앞에서 자기답게 사는 것,
이게 자신을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지혜고 실력이 다른 것은 지혜와 실력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철들고요, 목회 현장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대단하다는 분들, 존경받을 만한 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소시적에 저도 그 소원이 뭐냐 하면 저 목사님처럼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압니다. 그게 망상입니다. 허상입니다. 하나님 그거 바라지 않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저한테 누군가를 존경해서 그분 설교 듣는다 하면 시험 들까 싶어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목사예요. 그렇다고 제 설교만을 들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존경은 욕망, 디자이어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경이 뭡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내게 결핍된 것이 저분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조건이 만약 그분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거나 그 상대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동안 존경하던 것은 무력해집니다. 이게 바로 존경이 가진 한계입니다. 존경이 가진 한계.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뭐 그런 분도 없겠지만 제가 자꾸 전임 교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 삶을 한 번 살았는데 무슨 경험이 버라이어티하게 많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담임이 돼가지고 생명을 갈아 넣듯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상당히 저를 존경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을 만날 때마다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존경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존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최고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은 욕망, 디자이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면 오히려 역으로 죽이자고 달려드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게 제가 가르친 거예요. 자꾸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맥락으로 하면 욕망, 디자이어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적용을 하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 욕심대로 말고 염치게 사는 거예요. 염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안 들어보시니까 자꾸 명분으로 당위성으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냐 하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는 염치의 문제로 걸립니다. 염치의 문제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문제투성이 교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가 지금 내놓은 해결 방법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전부 다 핵심적인 문제가 염치의 문제였습니다. 자, 당장 파당 문제 계속 설명드렸죠? 아시잖아요. 파당 문제는 십자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악한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니드입니다. 욕구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제자로서 정통성의 의심을 받는 바울보다야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하는 게바가 베드로가 낫다. 설교가 시원찮은 바울보다야 설교가 타고난 아볼로가 낫다고 하는 생각으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염치 없는 거예요. 왜 염치가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건 개척교회,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대우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 대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만
인간적으로 염치 없는 것이 신앙적으로도 염치 없는 거예요. 뻔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예수쟁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악의 정사의 문제를 판단할 때 쉽게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판단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십자가를 대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을 만든 사람들이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좋은 것, 대단한 것의 이름으로 염치 없이 행동하는 게 십자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지 저는 압니다. 지난 제 목회 세월 동안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으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온전한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우리 다 겪었잖아요. 폭탄 터진 것 같은 현실. 근데 어느 날 제가 부임하자 말자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복도에 들어섰는데 아주 큰 소리로 통서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커서 기도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본당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정의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하는데 제 입장입니다. 과연 염치 있는가?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나?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만약 아니라면 포기하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오자마자 얼마 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을 저는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좋은 것이 좋다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잊어먹는데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염치 없이 굴었던가 하는 것들을 알고 이제는 제자리 돌아오는 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염치 없이 뻔뻔하게 구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에 대한 관계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너희는 염치 없이 굴 수 없다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신앙의 실력은 뭐라고요? 염치 있게 사는 겁니다. 세상 뒤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뭐 대단한 교회를 만들겠다. 그것도 허상입니다. 욕망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걸 뭘 대단한 희생과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염치 없이 살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런 생각이 결국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특정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는 감동만 받고 다른 사람을 감독 지시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다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 이해가 되실지 몰라서 제가 오늘은 예를 좀 많이 듭니다. 저희 집안 친척 중에 중직자가 계십니다. 한번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세상에 만족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 자식도 내가 만족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만났는데 교회의 불만을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자기 교회 목사들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얘기를 해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 소리 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렇게 사세요? 장로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했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그럼 사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목사는 목사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지시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또 했다고 해서 명분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염치있게 십자가의 사랑받은 자로 염치있게 사는 것, 그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어떤 목사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엉터리라고 명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만 해도 이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치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승부 걸지 마시고 작지만 염치 있게 사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염치 있게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제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 다른 것들 다 연결을 했는데 설교의 한 3분의 1은 날려요. 제가 5장에 가면 사도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우리로 들으면요 당혹감이 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이게 우리가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잘 안 다루거든요. 근데 여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 사회는 일부 일처제가 아닙니다. 멀리 올라갈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한 100년을 안 올라가도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축첩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 문제, 유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때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다른 아내, 계모 혹은 뭐 첩,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염치 없이 구느냐? 그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음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탐욕의 문제이고, 고린도 전서 5장에 가면 뒤에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염치 없이 그렇게 구는 것은 탐욕, 욕망, 디자이어로 사는 것인데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 행동, 염치 없이 하는 행동은 곧 너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라, 이거 지금 증명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그게 우상숭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음행 문제 5장에 있는 거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다 염치 없는 문제로 걸려듭니다. 신앙의 과제가 뭡니까? 염치 없이 살지 않기입니다. 우리 마포교회가 수만 수천 명을 이루는 대단한 교회가 되어 밖에 나가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할 때 마포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해서, 아, 그 교회 대단하죠, 역사도 깊고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우리도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의 과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자꾸 센 얘기하고 불편한 얘기하니까 편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의무와 책무가 아닙니다. 했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그렇게 살면 어린 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야. 부분적으로 알던 것에서
온전하게 알게 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언제 흡족하던가요? 부모 눈치 볼 때 아니던가요? 사춘기에는 물론 그때도 발달 과정 중에 하나지만 부모에게 불만족스러워서 어느 놈이나 옆집 아줌마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저 아줌마가 우리 엄마가 되지 왜 우리 엄마가 되었느냐? 그건 불만 있잖아요. 심지어는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부모님 눈치 보는 거예요. 염치 있어지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 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계신 겁니다. 저는 염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염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 매점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발휘하실 것은 십자가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자기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염치 있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뿐만 아니고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펼쳐놓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는 혹 돌아봐서 내가 너무 과도하게 나를 휘두르던 욕망, 디자이어가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이 전부가 되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염치게 살면 됩니다. 내가 나를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또 한 사람의 성도, 교인, 형제 염치게 살면 됩니다. 대하면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걸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명분이나 업적이라는 망상을 벗어나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는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요, 명분이나 업적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열매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염치있게 살 때 그렇게 우리 자신이 열매로 익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할 때 너무너무 그동안 조국교회 강단에서 어마어마한 일로, 목숨 걸어야 되는 일로 설명해서 이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그냥 내가 염치있게 살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여 언젠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실 때에 그거 나와 상관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 자체가 내게 열매였다, 모든 경험했던 일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열매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 네가 열매였다, 내 안에 들어와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